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의편에 길을 대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영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를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를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주신 말씀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참 많죠. 알아야 될 게 참 많은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그래도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알 것, 이것만큼은 꼭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꼽자 그러면 철학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고 나는 죄인의 모습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 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냥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게 뭘까? 이런저런 말씀에 묵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은 너무나 많이 우리가 알았던 엘리야라는 능력의 선지자가 제단불에다가 성령의 불을 붙이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이기고 이런 엄청난,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막 비가 쏟아지고 이런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이세벨 여왕이 저놈 누구야? 저놈 죽여버려야지 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추격자들을 보내는 과정에서 이 엘리야가 그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능력의 엘리야의 모습, 선지자의 모습이었는데 이세벨이 너 죽었어 라는 그 엄포에 무서워서 로뎀나무에 숨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저 하나님 죽고 싶어요. 너무 괴로워요.
저 이세벨 왕후가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추격자들을 저는 더 이상 따돌릴 힘이 없어요. 저 좀 제발 죽여주세요. 이런 과정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이런 광경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두 번에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역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목에서도 제가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는데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어루만지며. 자, 7절에도 있습니다. 7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자,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이죠. 자,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이사야 4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안아주리라. 내가 너를 품어주리라. 내가 너를 안아주리라. 내가 너를 품어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저 위에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는 그런 내용, 이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힌트를 많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여러 종류의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 한 명 한 명 어루만져주시고 만져주시고 머리에 손을 얹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 한 명 다 안아주시고 만져주시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10장에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의 아이들을 만져주시는 것을 보고 너무 좋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 빨리 와 하면서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예수님 우리 아이도 만져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예수님께서 안아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고 그 유산을 가지고 먼데 도시에 나서 다 탕진하고 말죠. 그리고 탕진하고 나니까 빈털터리가 되니까 쥐엄나무 열매를 먹어야 될 정도로 돼지와 함께 잠을 자고 거지처럼 살았는데 그 아들이 후회를 하고 야, 우리 집에서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장면. 이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그 실패의 아들, 그 거지꼴로 돌아오는 그 아들, 쥐엄 열매를 먹고 돼지 우리에서 잠을 잤는데 그 몸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 났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터벅터벅 걸어와요. 근데 그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아들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나간 이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대문가에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고 있는 실패의 아들로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을 제일 먼저 본 아버지가 뛰어가서 제일 처음 했던 일이 뭐냐면 끌어 안아주셨어요. 그 아버지가 그 자기의 돈을 자기의 유산을 먼저 타가지고 가서 실패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끌어 안아주는 장면이 누가복음 15장의 제일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너무 미안하겠죠. 아들은 너무 죄송하겠죠. 이제 더 이상 저를 아버지 아들로 부르지 마세요. 이제 아버지 집에서 종놈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아들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다 하면서 그 더러운 몸, 냄새나는 그 아들을 품어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죠. 그리고 그 잔치를 베푸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집 나가서 그렇게 불효자식으로 살았던 것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 것을 아마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불효자식이라고 집 나간 아들 돌아와가지고 저 뭐 먹을 게 있다고 이래 욕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한테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이 아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고 내가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당신들도 내 아들을 이렇게 대하십시오. 아마 그런 선포의 모습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아들은 계속해서 저는 더러워졌어요. 나는 병이 많아요. 나는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혀서 그 아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제일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그 아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모두 다 기뻐하자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에서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거지 같은 꼴로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병을 안고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아주시는 하나님,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저 위에 혼자서 이렇게 내다보면서 말만 하고 야 너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훈수 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 그래서 터치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비해서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모습은 분명하지만 근데 우리가 사람은 만져주심이 필요한 존재인 것 같아요. 어루만져주시는 하나님과 비교해서 사람은 그 어루만짐이 필요한 존재예요. 만져줌을 당하는 입장, 접촉의 존재, 안기는 존재, 풍기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자, 아기를 한번 봐요. 엄마가 아이를 만져줘요. 엄마가 품어줘요. 어떨 때는 종일 엄마가 안고 있어요. 엄마는 어떤 존재예요? 아기를 안아주는 존재죠. 너 혼자 살라고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아요. 잘 때나 깰 때나 밤이나 낮이나 엄마는 애들을 늘 안아주고 품어줘요. 100명, 1000명, 10,000명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자, 우리 인생이 누굽니까? 어머니가 안아주는 존재예요. 어머니가 우리를 안아줘야 돼요. 어머니가 품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품어주는 존재에 의해서 안기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엄마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엄마의 품을 떠나게 되면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짐받고 안김을 받아야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미국에 르네 스피치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는 마음이 너무 착했어요. 너무나 좋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고아들을 늘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그런 의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립병원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사립병원에 가가지고 개인병원에 가가지고 돈을 벌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국립병원의 의사가 되어서 고아들을 치료하고 고아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아로 자라서 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고 위생시설에서 살 수 있도록 좋은 시설을 만들어주고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 스피치 박사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줬어요. 근데 이렇게 관찰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병치레가 잦아요. 또 이 아이들이 보면 행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꾸 병이 들어요. 제일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는 좋은 시설을 공급해 줬는데도 이 아이들이 계속 병이 들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이게 무슨 병일까? 라고 이 박사가 연구를 하는데 이 병을 이름을 붙였는데 그 병이 뭐냐면 시드는 병. 식물이 시들다 할 때 그 시드는 병. 그래서 시드는 병이라 해서 마라스무스 병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시설에서 살아도 괜히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시드는 그런 모습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병의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 병의 원인을 모르는데 아이들이 계속해서 시름시름 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라스무스 병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근데 이 스피치 박사가 어느 해에 휴가차 멕시코로 겨울 휴가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보니까 고아들이 있는데 그 고아들을 키우는 병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병원이 자기가 설립한 그 병원들보다 시설이 너무 열악해요. 너무 좋지 않아요. 환경도 좋지 않고 위생적이지도 않고 먹는 것을 주는 거 보니까 자기 병원에서 주는 먹는 것 절반도 안 되는 아주 열악한 음식물들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영양분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 근데 이 아이들이 자기 병원에 있는 고아들보다 훨씬 더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또 물어보니까 병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아이들, 내가 관리하고 있는 이 고아들은 이렇게 병도 잦고 또 아프고 뭐 이러는데, 근데 시설은 너무 좋은데, 근데 이 멕시코 이 시설은 시설도 좋지 않고 먹는 것도 변변치 않은데 왜 이 아이들은 쟤들이 저렇게 행복하게 보일까? 왜 저렇게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병치레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봤던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 그 병원에는 동네에 사는 여러 아줌마들이 그 병원에 계속 순번을 돌아가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매일 와가지고 순번을 정해가지고 매일 오면서 그 아이들에게 날마다 놀아줘요. 그 아이들을 안아줘요. 그 아이들과 함께 터치하고 그 아이들을 그네도 태워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이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돌보는 동네 아줌마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스피치 박사가 이 아이들은 안아줘야지 행복한 아이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줍니다. 아무리 음식을 잘해줘도 행복하지 않구나. 아이들은 안아주고 함께 놀아주어야 행복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피치 박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스피치 박사의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글이 뭐냐면 접촉을 가진 아이는 건강하게 자란다. 유모차에서 피부에 접촉 없이 자란 아이들은 점점 약해졌다. 점점 세포들이 죽어갔다. 우유병으로 키우면 병이 많아진다. 가장 강한 접촉은 입과 입술로 엄마의 젖을 빨아먹는 것이다. 엄마의 젖을 빨아먹지 못하고 엄마의 품에 안기지 못하는 아이들은 병이 많이 걸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 이 유명한 선지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한번 기도하면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비가 안 내리게 하기도 하고 비가 내리게 하기도 하는 그런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가 로뎀 나무에서 이제 죽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그만 거두어 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실망하고 이세벨이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가운데 있는 이 엘리야가 더 이상 살 수 없다.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스스로 죽기를 고백하는 이런 모습이 등장하고 이곳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죽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손에는 위로와 사랑, 이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실패하고 낙담하고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이 위로와 사랑, 이 은혜, 이 만져주심을 엘리야가 당하게 되죠. 그 어루만져주심을 받는 이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인하여서 밤낮 40일을 뛰어갑니다. 밤낮 40일을 뛰어간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살아났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없어라고 했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인하여서 40주 야를 뛰어갈 정도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먹을 것을 건너줘요.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너 가다가 지쳐 쓰러질까 염려된다. 이거 먹어라 하면서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줘요. 그 먹을 것 갖다 준 것을 먹고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당하고 그러면서 엘리야는 회복되고 그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40일을 뛰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을 몽둥이를 치지 않고 이렇게 와서
어루만져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또 하나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에레미야 선지자, 이 18장에 에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과 물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이야기를 에레미야 18장에는 그렇게 이 토기장이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그 그릇들을 깨트려요. 실수로 깨트리기도 하고 작품이 좋지 않아서 일부러 깨트리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에레미야 18장에는 이 깨트리는 이 토기들을, 이 그릇들을 버리겠느냐라고 질문하면서 버리지 않는다. 토기자는 이 깨어진 이 진흙 덩어리를 다시 이겨가지고 다시 예쁜 그릇으로 만들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졌던 그 깨진 그릇을 버리지 않은 것처럼 그 깨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다시 버무려서 다시 좋은 그릇으로 만드는 그 토기장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실패하는 우리를 또 만져주시고 또 어루만져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그런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진 그릇을 이 토기장이가 다시 더 멋진 그릇으로 만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말씀에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있는데 37편에 보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자꾸 넘어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넘어져요. 너무 힘들어서 넘어지고 병들어서 넘어지고 남이 때려서 넘어지고 자꾸 넘어져요. 근데 이 넘어지는 가운데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7절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자꾸 넘어져요. 근데 자꾸 넘어지는데 이렇게 철푸덕하고 이렇게 확 엎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려고 하는데 옆에 누구가 조심해 하면서 잡아주는 거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못 보고 발을 헛디뎌가지고 넘어지려고 하는데 옆에서 사람이 확 잡아주는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는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아직 철푸덕하고 땅에 퍽 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이 넘어지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확 엎어져서 퍽 소리 날 정도로 엎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조심해 조심히 하면서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잡아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마태복음 8장 이하에 보면 병자들이 많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문둥병자도 오고 많은 병자들이 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때로는 말로 달리다굼 말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병자를 고쳐주실 때는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을 하셔요. 그 행동이 뭐냐면 문둥병자도 만져줘요. 그리고 고치죠.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베드로 장모도 만져주니 낫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있습니다. 그 소경도 예수님께서 만져주어요. 해질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사 고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고쳤다. 라고 누가복음 4장 4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자를 일일이 다 만져주셨어요.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입니다. 왜 저 더러운 걸 만질까? 왜 저렇게 냄새난 것을 왜 만지고 왜 안아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더러워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다가 발이 더러워져요. 이것은 우리 인생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 가다가 발에 흙 안 묻히고 진흙 안 붙이고 길을 어떻게 걸어갑니까? 늘 우리의 발에는 먼지가 흙이
그리고 진흙이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자기 손으로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몸만 만져주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발까지 만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2장부터 계시록 끝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얼마나 고맙고 황송한지 모릅니다. 창조의 손, 피가 흐르는 구속의 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능력의 손, 지옥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그런 손, 그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져요. 시편 32편 12편에 보면 우리의 운명이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시대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달렸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 내용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가 늙어서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다. 품을 것이고 업을 것이고 구하여 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발이 될 때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다, 안을 것이다, 업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길 결코 만만하지 않죠. 어렵고 힘들고 병이 들고 아프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 모든 실패의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앞길에, 우리의 신발에, 우리의 발에 진흙이 안 묻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십니다. 실패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병들어 있는 우리의 육체를 우리 예수님께서 일일이 만져주시고,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그 아픔으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이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루만지심으로 인하여서 40주야를 힘을 내서 뛰어갔던 이 엘리야의 회복됨을 여러분의 삶에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시지, 그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실패함으로 인해서 넘어집니다. 이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까지 이제 더 이상 저는 살 힘이 없습니다, 죽게 내버려 두세요 라고 했던 이 엘리사 선지자, 이 엘리사 선지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뛰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흙탕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먼지 묻은 이 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져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업어주실 줄 믿습니다.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서 품어주시는 하나님,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엘리야가 받았던 위로와 회복을 우리 모두도 받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